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이라고 말하기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왜냐면 벌써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 보기가 참 두렵고, 그리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뉴스를 봤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들로 지금 점점점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녀, 남의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 내가 정성껏 키운 내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살인을 하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동갑내기 친구를 살인하고 훼손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으면 이게 현실인가 영화인가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정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방송 기자들이 누굴 찾아가냐면요,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저는 이해갑니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요, 일반적인 뇌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한 심리학자들이나 또한 범죄 연구자들한테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물어보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전문가들 입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말이 참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나오고요,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의 소재로도 쓰일 정도로 일반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란 정신이라는 뜻의 접두어 사이코와 결핍 그리고 이상이라는 전미어 패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원의 뜻을 따져보면요, 마음이 결핍된 질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 정신적인 돌발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도,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주인공이 되는, 정상적이지 않는 돌발적이고 당황스럽고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2000년 전에 쓰여져 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뭇 지금의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도요,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단연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거의 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는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거리의 주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시대에도요, 줄곧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행동과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라는 칭호는 나쁜 칭호가 아니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느덧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지난주에 이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베데스다 현장에서 그들을 조명하고 있는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 현장에서 또한 양의 문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있는 그 곳에, 구원이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불충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조명되고 주목받고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살펴봤듯이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베데스다에서 38해 동안 정말 움직일 수 없고 죽은 자처럼 살았던 그런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또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설교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도 오늘만 잘 들으시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난주 저희 괜히 나왔나요? 아니죠. 지난주 나온 사람들은요, 안 나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은혜를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해 동안 병자,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어떤 문이었죠? 양문. 그렇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알잖아요. 양문. 그 양문 바로 옆에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헤세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베데스다라고 이름 일컫는 그 우물에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전설처럼요, 어쩌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정말 헛소문이 아니라 누군가는 고침을 받는 주인공이 탄생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확률적으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착순 한 명이 더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선착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 선착순, 달리기가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또한 예민해가지고 물이 조금만 동할 때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런 주인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들 다 누굽니까? 그 기적이 없이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문제거리 앞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나의 솟아날 구멍은 바로 저 기적밖에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도 1년에 수차례씩 아마 물이 동의했을 겁니다. 수시로 물이 움직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나를 바라보며 많은 절망감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분명히 그 38년 된 병자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우물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헤세드, 제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헤세드만 잘 연구해도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무한한,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값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달랐어요. 그냥 한없이, 값없이라는 말과 다르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남들보다 빨라야 됐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됐고, 남들보다 간절해야 됐습니다. 누구나 간절함은 있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간절하고 또한 그 간절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그 사람이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헤세드의 집,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의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다음에는 내가 주인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끊임없이 소망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그냥 누워서 죽기만을 강구했던 그에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왜 그는 또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적이 처음 기적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처음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 기적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하면요 수많은 기적들을 먼저 경험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탁월함과 능력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았을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나의 삶의 조력자로만 인식하고 있었겠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계획,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수많은 38년 된 병자들,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병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얘기할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데스다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은 자비의 집입니다. 헤세드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 와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아야지만, 내가 기도를 목이 터져라 불러야지만,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방언을 해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독특하게 주님 눈에 띄어야지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내가 집중해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본문도 성경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나 자비야 또한 은혜의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듯이 은혜 또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망과 그 무엇이 절대로 은혜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과 상관없이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머물러 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경험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문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본문을 통하여 큰 은혜가 미쳐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38년 된 병자가 우연히 예수를 만나서 우연히 그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을 요한복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굳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이 귀한 본문을 요한복음에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죠? 표적, 바로 사인. 그냥 사건의 내용보다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건만 봐서는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귀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라고. 약간 조금 영화로 보면 영화가 다 끝났는데 해피엔딩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단조의 노래가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어느 사람이 쓱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미 남들은 환호하고 있고요, 남들은 기뻐하고 있고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9절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주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 말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병자의 고침을 언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굳이 주님께서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면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38년 된 병자가 낫구나, 와, 저 물이 아니더라도 나을 수도 있네, 대단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치 내일처럼. 왜냐하면 그들은요 서로 38년 동안 아이고 이번에 당신이 안 됐어, 다음에는 내가 안 돼야 되니까 당신이 됐으면 좋겠어. 아유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돼야죠. 저는 조금 형님보다 저 어리니까 형님이 먼저 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갈게요. 이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공동체들, 고통의 공동체들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이 동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의 말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춤을 추고요,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면서 막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 맞죠? 네, 반응이 없어서 맞습니까? 맞으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저만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뻔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에요. 뭐야, 왜, 뭔데, 막 이러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그냥 일반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지금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 말하고요, 또한 기득권자들 얘기해요.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님 정도, 그다음에 뭐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 정도 되는 사람들, 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도 되는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마치 제가 서두에 말했던 사이코패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약간 좀 남들과 다른 돌발적이고 약간 싸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닙니다. 3년도 길어요.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저희 때만 해도 3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년, 3년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장로님 아마 더 오래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야, 그것도 빠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이 제 기억에 가장 느리게 시간표가 갔던, 느리게 시간이 갔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근데 3년도 아닙니다. 3년 8개월도 아니에요. 무려 38년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났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잘됐어, 잘됐어, 정말 소원을 이뤘네, 야 내가 더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들의 첫 반응,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옳지 않다니요. 와, 저는 정말요,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소원 성취한 그 사람한테 가서요,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기뻐하고, 야 근데 야 오늘 좀 일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 나은 건 알겠지만 뭐 내일 정도 조금 참았다가 나가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시비를 안 걸겠거든요. 근데요, 첫 마디가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태도에 참 많이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대화는 낯설지 않는 대화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요, 예수님 바로 코앞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똑같이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사랑하고 살려보겠다고 노심초사하는 예수님 옆에서 사랑도 긍휼도 이미 다 바닥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딱 하나라고는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내가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들을 보셨습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 고통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신학교 때 배웠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휼. 체휼. 좀 어려운 말이죠. 함께 아파하고 고통한다라는 뜻의 체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옆에서 힘내, 내가 응원할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내가 뭐 도와줄까? 힘들면 얘기하고 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다 경험해봤어, 이 정도의 공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함께 고통하는 최휼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귀한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은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막 궁핍하게 보고, 남들이 궁히 여기고, 야 불쌍하니까 한번 가주자, 이제 이 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웬만한 한국 교회들은요 다 의리의리하고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설 만큼 부자 교회, 부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위로받고 치유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음을 저는 수많은 목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자 교회가, 또한 세계 10위권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그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많은 38년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교회에, 따라합시다, 최휼의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최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이 세상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느냐 치유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최휼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냥 구경하시려고, 그냥 순찰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던 라이프 스타일이셨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입니다. 성경은 앞에 뭐라고 쓰냐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라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제자들이 잘라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을 보고요, 누가 옆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느냐, 너희들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안식일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잘라도 돼? 성경에 보니까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자르지 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 본인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39가지의 추가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에게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다 못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간에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왜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안식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프리패스, 다 괜찮았거든요. 다른 데서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이 안식일의 사건들은요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깟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제사 받기 위해서가, 예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자비, 한없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나는 교회를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인자는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식날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줄곧 얘기하는 것은 이 안식, 내가 주인인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도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형식적인 교회의 율법과 교회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지? 저 장로님은 어떻게 했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했지? 저 큰 교회는 어떻게 했지? 라고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율법을 기준 삼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따라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손수 보여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안식, 깨진 안식, 여러분 그 안식이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그 안식이 왜 깨졌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깨졌어요. 주님의 안식을 안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안식이 깨진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안식이 깨진 것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께 물어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시나라는 그 율법책, 그 전통적인 그 문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예를 들면 바느질, 타작, 빵 굽는 일,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39가지의 규정을 추가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행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 가족들을 멸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함이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칙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 하기 전에 수많은 천주교 그 신부들이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써줬던 거와 유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를 움직이시는 수많은 리더들은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했지 다른 것을 참고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물어보고 성경을 찾는 것이요,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은 그래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던 사자 목사님,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가장 덜 문제가 생기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백운수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라도 내가 고쳐주겠다,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누구랑 싸우셨냐면 유대인들과 싸우셨어요. 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들은 그게 맞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한테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거부하고 본래 안식일의 정신인 생명의 역사,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예수님의 숨은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저도 많이 고민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안수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로는 그동안 헤세드, 즉 은혜 위에 난무했던, 은혜의 조건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그만 인간의 헛수고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이거 뭐예요? 문제의 그곳. 우리가 말하는 문제거리들. 이 문제거리들로 꽉 차여 있는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그것만 눈을 빠지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가 있고 나의 문제만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던 치유받았던 수많은 사람처럼 그냥 입을 싹 닫고요 도망갑니다. 그냥 가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님의 그 헤세드는요 거기까지 미쳐요. 그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끼칩니다.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져온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여러분보다 더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습관, 전통, 역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움직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과 함께 창조적인 생명 사역들을 해 나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안식일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창조 사역을 위해서 저를 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죄인되었을 때에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자 사는 자로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치유되는 귀한 이 밤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주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창조 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창조 사역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